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러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모세가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다 명령을 행하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한 후에 예수님의 출애굽기 20장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를 구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바로 왕의 노예였죠. 바로 왕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은혜로 인도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딱 이제 십계명을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십계명을 이제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하나님의 법규 21장부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법규는 뭐냐? 법을 정해서 그 규칙대로 행하고 살아라는 거죠. 정한 법을 잘 지켜 행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십계명은 완전히 도덕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규는 이렇게 시민법으로 이렇게 다들 생각해 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셔서 이 법을 지키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살아가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많이 있잖아요. 예.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가족,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법규를 만들면 이게 뭐 엄청난 이 법규가 생기겠죠. 법이 생기겠죠. 근데 딱 원리, 딱 이런 것을 우리가 원리를 잘 하나님이 이 법규를 정해 줘가지고 그 법규대로 적용해서 사는 거죠. 이 법규를 적용해서 잘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법규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시내산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규가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게 재해석하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법규에 더 깊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이걸 쭉 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규는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정한 세상 나라 또 이 법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후에 그 당시에는 하무라비법이라고 해가지고 바빌론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는 거의 처벌법이었죠.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법규는 하나님의 법규에는 그 깊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그것을 하나하나 그 법규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리 법하고 하나님의 법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규를 우리가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 법규를 지키며 살아가는 때에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법규를 만들어서 이렇게 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 법규도 이 법규 속에 있는 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꼭 23장까지 주신 하나님의 법규를 쭉 한번 필사해가면서 이걸 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 법규를 보면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진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법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처벌법이 아니고 이건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규를 우리가 잘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법규를 잘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법규를 지켜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원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헤아려가면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절을 먼저 읽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자,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예, 마이크 대고 좀 크게 읽어주시죠.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운 법규는 이러이러하다. 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법규는 이러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법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법규를 주신 우리에게, 자, 31절 우리 읽어주세요. 마이크 대고. 21장 31절입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자, 이 법규대로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게 이게 이 법규대로 행해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법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법규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이 법규를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그게 지식으로 알고 이 법규를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법규대로 행한다고 그러는 것은 참 어렵죠. 네,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냐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아멘. 예. 자, 여기서 가장 그 당시에 노예죠, 노예. 노예는 그 모든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다 이제 박탈당하는 거죠. 어떻게, 왜?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 근데 이 노예는 그 당시에 제일 인간의 생존,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마지막 수단이 뭐냐?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왜? 지금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만은 사실 먹을 게 없고 잘 집이 없고 어떻게 살 길이 없으면은, 방법이 없으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잣집의 노예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머슴살이가 있었거든요. 머슴살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농번기가 되면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먹이만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또 여기저기 이제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이 마당 청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돼지 밥 주고 소 뭐 이렇게 예양간에 밥 주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먹여만 주세요. 먹여만 주세요. 그래서 머슴살이 하는 우리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먹을 거 없고 배고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겠으니까 나를 좀 먹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한 번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가 돼요. 한 번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빚을 졌거나 또 뭔가 크게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면 그 당시에는 빚을 갚으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하면 빚 갚을 때까지 노예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되냐. 6년 동안 노예 생활한 사람은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줘라. 빚을 못 갚아도 어떠한 조건 없이 7년째는 다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예 해방 운동이죠.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이 법규에 의하면 7년이 되면 다 풀어줘라. 다 해방시켜주라. 거기에서 이제 노예가 이제 남자 노예도 있고 여자 노예도 있고 또 이제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노예로 들어가면 7년이 되면 부부가 다 같이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집에 노예로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노예로 있는 여자는 그 주인 거거든요. 임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이 돼서 나올 때 그 주인 거기 때문에 주인이 결혼식에서 그 결혼한 거에서 아들, 딸 낳더라도요. 그 주인은 그 여자의 노예는 주인일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혼자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예. 자, 만약에 이제 그 주인의 아내가 이제 주인 것이니까 주인의 노예니까 거기서 난 자녀도 주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 된 노예가 이제 해방되는데 나올 수 있는데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나오기가 너무 마음이 안 좋으니까 또 그 남자 노예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주인이 참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이 집에 정신토록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집에 노예로 우리 가족하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 내 아내와 내 자식들하고 노예 생활을 같이 하고 정신토록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주인에게 얘기하면 재판관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귀에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귀를 뚫어요. 귀 뚫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 것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 귀한 거죠.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저도 이제 교도소에 갔었고, 제가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갇혀있는
그런 생활은 자유와 인격이 이렇게 박탈당하죠. 그러니까 노예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인격을 박탈하고 물건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노예 생활이지만은 그 남편 노예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유와 인격을 다 포기하는 거죠. 나는 종신토록 이 집의 주인의 임자에게 내가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가족 사랑.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신토록 노예가 돼도 좋다. 그 가족 사랑이 나의 자유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노예가 돼도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거든. 왜 제 마음이 아팠냐? 제가 중독자 사역을 하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가족들이에요. 아내가 나에게 시집 올 때는 나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사랑하고 살려고 했는데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가족보다도 자식보다도 뭘 좋아해요? 술이 좋고 마약이 좋고 도박 좋고 다른 여자 좋고 세상이 좋아가지고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자식을 돌보지 않고 나만 좋다고 술이나 찾아가고 마약이나 찾아가고 도박이나 하고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우리 중독자들의 그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가끔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자식 새끼들이 나한테 섭섭하게 한다고.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나만 술이 좋다고 나만 마약이 좋다고 나만 좋다고 했는데 가족은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 내가 술에 빠졌고 마약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그 짓을 하면서 살면서 가족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어. 자, 중요한 게 내 자유보다도 더 귀한 게 가족이다. 가족 사랑이 더 귀한 건데 여기서 가족 사랑은커녕 내가 마시고 싶으면 별짓을 다 해서 마시고 가족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을 돌보지도 않고 노예 생활하던 노예에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겠어요.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오면은 꼬박꼬박 그랬던 안식년이 오면은 나는 자유다.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오는데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이 노예로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인간 대접 못 받고 인격적으로 정말 무시도 당하지만 노예라고 물건 취급 당하지만 나는 가족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나는 평생 깃뚫린 종으로 이 집에 종신 평생도록 노예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제가 아팠어요. 왜? 여러분 중에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뭐 때문에, 그까짓 그 소주 몇 병 때문에, 마약 때문에 그 가족의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이 되면 정말 술 문제, 마약 문제 다 해결되고 가족들이 다시 재결합이 되고 회복이 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된 가정이 있는데 아직도 가족이 회복되지 않는 가정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노예로 살겠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노예가 주인이 좋은 거예요. 주인이 좋아서, 뭐 가족이 없어도 내가 주인이 좋아서 내가 나를 길을 뚫어주세요. 내가 정신토록 주인을 위해서 이 몸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에게 노예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5장 16절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신명기 15장 16절 17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옛날 우리 행성에 있을 때 깃뚫린 종 훈련을 했어요. 뼈파. 그게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인이 좋아서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가 주인이 좋아서 나는 주인을 좋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내가 종신토록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내 귀에 귀를 뚫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평생 내 정신토록 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깃뚫린 종, 깃뚫린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한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형제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뼈를 내가 우리 십자가 성경에 묻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깃뚫린 종, 깃뚫린 종.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 좋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평생을 섬기고 살겠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저 돌아가서 세계 가장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노예니까 하나님의 가라앉은 대로 가야지.
우리 교회에서 평생 있겠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예,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인천에서 온 형제였어요. 알코 중독으로 왔었는데 우리 행성에서는 회복실이 있었어요. 회복실에 술 취해가지고 오고 119에 묶여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 회복실에 들어가면 참 막 술 취해서 소리치고 막 벽을 두들기고 뭐 별의별 그런 일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섬기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귀뚫린 종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노예로 우리 형제들을 섬기고 평생 살겠습니다. 얼마나 그 형제는 정말 감사했는지, 이게 술이 계속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마시고 나면은 똥물 다 토하고 피 다 토하고 그리고 유액이 나오고 그러면 물일도 안 넘어가요. 또 술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속이 쓰려가지고요. 속에 이 경련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들 병원에 보내려고 하면 저는 죽으면 죽었지 병원 안 갑니다. 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별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 병원 안 갑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어떻게 해요? 그 추운 겨울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칡을 캡니다. 칡을 캐가지고 칡을 짜서 칡즙을 만들어서 주면은 그 다른 건 다 안 넘어가는데 칡즙은 넘어가요. 칡을 끓여주면 칡물은 넘어가요. 그렇게 했던 아주 귀한 형제가, 저는 깃들린 종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내 평생 깃들린 종으로 뼈파가 돼서 우리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자녀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줬어요. 바꿔줬더니 인천에 아주 좋은 회사, 그 좋은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좀 해줘라. 아, 저는 지금 갈 수 없는데요. 그러고 끊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전화 온 거야? 옛날에 자기가 다녔던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다시 와서 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십자가 선교의 뼈파, 깃들린 종이기 때문에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깃들린 종입니다. 저는 뼈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 부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부인은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했죠. 아내가 있잖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것은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돌아가. 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내, 자식들을 잘 돌봐야 되잖아. 아니, 목사님, 저 뼈파예요, 뼈파. 깃들린 종이에요. 그래, 깃들린 종, 뼈파 좋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나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뼈를 묻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 가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야. 가라. 그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갔어요. 그 회사에 잘 다니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면서 이제 완전히 중독에서 헤어나서 가정도 큰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된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노예도 빚진 사람, 정말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은 노예가 됐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끌려가서 노예 생활해야 됐잖아요. 그 가슴 아픈 사람들 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노예들을 6년 후에 7년째 되는 해는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어디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때로는 알코올의 노예로? 마약의 노예로? 도박의 노예로? 섹스의 노예로? 세상적인 더 나가서는 죄의 노예로 살았고요. 마귀의 노예로 살았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그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정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노예로 있던 우리를,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서 그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다 쏟고 뭐라고 그래요? 다 이뤘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30절 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에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계산했다. 우리의 계산을 다 사해줬다. 모든 죄를 다 사해줬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 사함을 받았다. 다 계산했다. 다 끝났다. 죄는 다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큰 이유가, 목적이, 내 죄는 내 힘으로도 어떤 이름으로도 죄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죄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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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계명과 하나님의 법규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율법을, 계명을 못 지키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법규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한 자만 살인죄가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읽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읽어주십니다. 24절까지 먼저 읽어주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법규와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은, 살인하지 않으면은 죄를 범하지 않은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에게 막 성질내고 혈기내는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 형제를 나가라고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 심지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과 같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 그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살인자나 똑같이 미워하고 살고, 형제를 막 욕하고 성질내고 혈기내고, 그렇게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고, 못한다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이 바보 멍충이라고 그렇게 형제를 멸시하고 살았던 게 그게 다 살인한 것과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 율법을 어기고 살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 이렇게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하나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찌할꼬? 나는 이런 죄를 진 죄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꼬? 그때에 이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뭘로 해요? 로마서 3장 20절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마땅히 계명과 법규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뭐 했어요? 가족보다 하나님보다 술이 더 좋고 마약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걸 율법을 통해서 계명과 하나님의 법규를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노예가 안식년이 돼서 해방되는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종신토록 주인 집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좋아서 주인이 좋아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종신토록 이 집에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는 초등교사, 모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법규를 우리가 봤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법규 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폭행, 살인, 또 이렇게 도둑질, 또 우리 이웃에게 정말 잘못한 죄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사람, 약한 자 보호해 주는 거, 배상법과 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나그네, 고아와 과부, 또 장애를 가진 사람, 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 주는 약한 자 보호법도 있고요, 배상법도 있고요. 하나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통법규도 있잖아요. 교통법. 교통법도 운전하는 사람은 이걸 지켜야 되고, 보행하는 사람은 또 이걸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나오고, 또 심하게 잘못했으면 교수까지 가고, 이런 것이 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법이 있어요. 교통법이 있고, 또 뭐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이 그걸 우리 살아가는데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자녀이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주는 율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이 살아가는데 시민법이 있어요. 살아가는데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그 법을 다 알 수도 없고 그걸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딱 하나 뭐가 있냐면 양심의 법이 있다. 양심. 우리 마음속에 율법 같은 양심의 법을 두는 거예요. 양심의 법. 자,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16절까지 읽어주세요. (5절부터요) 14절, 15절, 16절, 로마서 2장.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율법이 잘 모르고 또 잊어버렸거나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율법과 같은 양심의 법이 있다. 양심. 내 양심으로 딱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왜? 양심으로 보니까 내가 잘못했거든. 그게 율법을 우리가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또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됐어요.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의 법규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그래서 죄를 깨닫고 율법이 우리의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의 양심이 많이 괴로워서
누구한테로 가? 예수님한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다 이루었다. 다 죄값을 치렀다. 다 너의 죄를 계산했다.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로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자, 이제 내일 모레 구정이 옵니다. 예, 우리가 새해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야죠.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주자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하나님의 법규,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복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나 이런 죄를 졌어요, 나는 이런 죄인이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하면 그 피로 죄를 다 사해 주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우리는 이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어르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제 금년부터 살아가는 게 달라요. 옛날에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인생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과 하나님 법규를 잘 지키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그거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졌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제사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2025년 이제 새해에 또 구정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2025년에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